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7장 1에서 3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불과 임재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역대하 7장 이 본문의 배경은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된 말씀이죠. 특별히 전장이었던 그 6장에서요,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짧게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찬양을 했고요, 성전을 통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이웃과 범죄할 때 하나님 공의로 판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적에 패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때 기도하면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근과 전염병, 황충 등이 있을 때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민이 여호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승리하도록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혹시 잡혀갈 때에 회개하고 역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전 봉헌식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즉시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하신 그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 7장 1에서 3절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더라.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나요? 불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불의 임재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을까? 자, 첫 번째로 불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소멸하는 불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다, consuming fir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onsuming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소멸하신 불 되신다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태우고 남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길 원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제사의 목적과 방식은 각 제사마다 좀 차이는 있었지만 한 가지 이 제사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제사라고 하셨을까? 자, 그 이유는 그 제물이 인간의 죄를 전가받고 제단 위에 놓여졌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제단 위에 놓여진 이 제물들은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가축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한 죄덩어리였습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보시면 그 불로 태워서 죄에 한 터럭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이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이미 죽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은 죽으신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육체의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내린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로마 군병을 통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놓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를 안고 죽음을 맞는 속죄 제물의 죽음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제단의 불로 한 조각의 고기 조각도 남기짐 없이 태워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제물이 가루도 남지 않도록 불로 태워진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신 겁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도 예수님도 모두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없이 하셔야 될 죄를 담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기도에 그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심으로 응답하심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이니 솔로몬 너와 너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 죄와 함께 이렇게 태워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번제단을 불로 태우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예수가 번제로 완전히 태워져서 드려질 것을 예표하기 위함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물을 태워드리는 이 번제 제사를 요구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과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닌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던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반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가인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와 희생과 완전히 태워져 드리는 번제의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번제의 제사를 창조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죄를 완전히 죽여서 멸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죽이시고 완전히 없이 하기 위해서는 매개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죄 없는 순전한 양과 소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 용서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100년의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누게 되는 진정한 교제의 삶의 시작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해 주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우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참 신앙생활에 한 발자국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참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죄 용서함 받음, 거룩함을 입음, 이 세 가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의 회개와 주님의 용서하심과 거룩함을 입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추하고 제거되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그 단 한 터럭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태우시는 불로 완전히 태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라 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에게 십자가 제단에 오르게 하사 그의 모든 생명과 또 심지어는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십자가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완전히 태워지신 그 속죄 제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참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힘주셔서 정말 거룩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